여러분과 함께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 5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에 6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를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는 자의 나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준비하는 자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그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우리 4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미로 다 잘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도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이 곧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포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서 세상 나라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세요. 오시는데 갑자기 오세요. 아무리 준비했건 간에 우리 모두는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자꾸만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몰두하는 것은 바로 사이비 신앙이에요.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사이비 신앙의 관심은 언제나 종말의 정확한 날짜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인지 때를 알고자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가 되든 종말을 의식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자 준비하며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때를 몰랐지만 마치 때를 아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게을리해요. 내일 하면 되지, 이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림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타이밍이 아니라 성실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을 완수하며 살 것을 우리 주님은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준비는 불가능해요. 문이 닫힐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누구이든 간에, 형제가 누구이든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으로 아니면 영원한 고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다 같이 있지만 여러분, 그날에는 각자 다른 곳에, 다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요. 죽음으로 혹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결정적 시간은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언제 내가 맞이할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가 하는 거예요.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길러줘야 하는 기초생활 습성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기초생활 습성 중에 하나는 바로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준비물과 학용품을 미리 챙기게 하고 숙제와 예습을 미리 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준비성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준비를 잘하고 사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이 준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아마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럴 거예요. 니나 잘해,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준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이 일에만 여러분 염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나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모하며 깨어 준비하며 사십니까?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복음을 전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준비하는 자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귀한 나라입니다.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쉬운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런 거예요. 자, 열 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네. 10명을 이야기하고 5명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신랑을 맞기 위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라는 거죠. 성실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자와 준비도 하지 않은 미련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슬기롭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화된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습관화된 성품이에요. 네. 자,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바로 준비성이라는 거예요. 준비성. 네. 예수님께서 당시 결혼 풍습을 통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결혼식은 주로 낮에 열리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이라는 것은 없었고 이 신혼부부가 집에 머무르면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잔치는 보통 1, 2주 동안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이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었고 그리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하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밤에 도착하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등불을 준비하는데 누가 그 일을 맡았습니까? 신랑의 열 처녀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랑의 들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이 열 처녀란 누구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 신랑과 신부를 혼인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종들의 신랑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일이에요.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일. 네.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밤에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불이라는 것은 기름을 묻힌 천으로 이 불을 밝히는 횃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기름을 묻힌 그 천으로 된 불을 밝히는 횃불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이 여종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기다리다가 열 처녀가 다 잤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잠 안 자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깨어있어야 된다, 졸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푹 주무세요. 피곤하면 푹 주무세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자는 동안에 슬기로운 자들은 깨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피곤하니까 모두가 다 잤어요.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등불을 밝힐 기름에서 차이가 나요. 등불을 밝힐 기름. 등을 준비했으면 기름을 준비해야죠. 그것도 여러분 신랑이 기대한 시간에 올 수도 있지만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준비해야죠. 넉넉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외출할 때 이 셀폰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기를 챙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들고 나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확인해야 되는 게 뭡니까? 충전이 되어 있냐는 거죠. 아무리 전화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왜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기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름 파는 장소에 가서 쓸 것을 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밤중이지만 가게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예측한 대로 여러분 돌아갑니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여러분 움직여 주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밤이 깊어졌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오늘은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큰 소리가 났어요. 자, 7절 보십시오. 7절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어요. 자, 모두가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꺼져가는 등이 있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꺼져가는 등을 들고 있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표현된 이들이 자, 뭐라고 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나누어 쓰자는 거예요.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나누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쓸 것을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박하게 말합니다. 가서 사라는 거예요. 가서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타인에 대해 전혀 배려가 없는 그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구원론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름은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맞을 준비는 각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남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각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타인의 준비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준비를 못한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리고 혼인 잔치집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들어갔고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신랑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랑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준비하는 자의 나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슬기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미련한 처녀들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미련한 처녀는 아닐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세요. 여러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지녀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로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재림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짓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책임을 내가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되면 선교지도 한번 가보고, 내가 이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전도도 하고, 내가 이 다음에 시간이 되면 내가 양육 코스도, 양육도 내가 받고 기도도 하고,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형편이 되면 이 다음에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살겠습니다.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음은 절대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질 않아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문은 계속해서 열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힘 있는 말이 뭡니까?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지금은 그렇고 이 다음에, 오늘은 그렇고 내일부터 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다이어트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저를 봐도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이것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오늘 결단하고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한마디가 생각이 나거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랑의 말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나거든 오늘 하세요. 오늘 하십시오. 오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굽니까? 끝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끝에서 삶을 시작을 해요. 자신의 삶의 끝에서 오늘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인들이 지혜롭다, 노인들이 지혜로운 이유는요, 그들이 뭡니까? 삶의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말을 기준점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을 생각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결론으로 맺어질 것인가, 그 결말을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이 나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끝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사용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을 보고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끝을 보고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도 주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전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데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해야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요,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해도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야죠. 그렇잖아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거나 신방을 가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뭘 좋아합니까?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참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하고 나면 1년 내내 그 음식만을 가는 데마다 제가 먹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요.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며, 여러분, 그 준비한다는 게 뭐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제 아내를 이렇게 기다린 때가 있었어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출장을 나가고 외부를 나가고 제 아내가 저를 기다리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일주일 동안 이제 나가 있다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올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무섭기도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먹는 문제도 이게 참 너무 고역이고 말이죠. 근데 오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비행기 도착하는 시간 열심히 컴퓨터에서 지금 비행기가 연착하지 않고 제대로 오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곧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도착하는 시간만, 여러분 언제 도착할지 그것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내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집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냥 쌓아놓았던, 수북이 쌓아놓았던 그릇들을 이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그런데요, 그 일을 하면서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게 고역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다리면서 맞이하면서 뭡니까? 천국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큰 일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사랑하였는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잘 되면 좋겠죠.
뭐 좋은 일을 하고 잘 되면 좋겠죠. 큰 일을 하고. 그런데요, 그것보다 제가 더 원하는 것은 그저 건강하게 형제들과 관계 좋게, 사람들과 관계 좋게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더라고요.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얼마나 이름을 날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저 형제들하고 우애 좋게,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바로 이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서소평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마지막 장면에 이게 나오는 그 선교사님 집에 그 벽에 써붙여 놓은 당신의 그 인생의 좌우명으로 여긴 그 한 문구, 한 문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의 명성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 나눔의 삶, 사랑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섬기는 삶, 나눔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성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지만 성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섬기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을 나눠야 할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곧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의 삶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나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죠. 여러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뜻이고, 여러분, 이 뜻을 이루는 삶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주 예수를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질병과 모든 우울함과 모든 악함이 여러분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간절한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될 텐데,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기름을 준비하듯 내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종말론적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또 그런가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그 일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